저번 주 화요일에 늘푸른 대학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봄 소풍으로 서울식물원과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다녀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두 번째 장소인 통일전망대를 가는 길부터 가기도 전에 벌써 철조망이 가는 길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정한 기간으로 경계 초소 또는 소초마다 이 경계 근무를 서는 이 군인들을 보면서 이 분단의 현실과 아픔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초소나 소초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경비병, 즉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의 배경은 포로 시대로 에스겔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백성들을 끌려갈 때 이 두 번째 침공 시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도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성경에 보니까 3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시기적으로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지 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 먼저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특별히 이 에스겔 3장에 보면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에스겔 3장 16절과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장 16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을 통하여 남유다는 결국 망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32장까지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 선언하면서 유다의 회복으로 가는 전환점을 이루는 장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인 에스겔 33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이 단어는 명사인 히브리어 초페라는 단어로서 세우다라는 나탄이라는 두 단어가 쌍으로 평행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즉 파수꾼이라는 이 직책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누구나 이 파수꾼에 대해서 잘 아는 직업이나 또 직분, 직책입니다. 파수꾼은 바로 고지대나 산과 망루를 이렇게 고지대에 세우고 그곳에 서서 적의 접근을 살펴보고 경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할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우다라는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단어는 파수꾼이라는 직책이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 위임된 역할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공동체든 모든 공동체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그 직책, 그것이 바로 경비병, 파수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이 국가 안보나 안전이 보장된 사회가 아니기에 그때 당시에는 이 파수꾼 하나가 생사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역할을 그 한 사람에게 위임하여 세운 자가 바로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군대에서 이 시간에도 경계 근무를 서면서 아직도 이 북한과의 그런 휴전으로 경계 근무를 서고 있고 불침번을 세워서 계속해서 누군가 다가올 위험을 준비하는 역할을 준비하고 있고 감당하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봉화대 또는 봉수대를 통하여 적이 오는 것을 알렸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봉수대에서 낮에는 불을 피워서 연기로 그 전쟁이나 위험을 알렸고, 또 낮에는 불을 피워서 밤에는 불을 키워서 이 불을 통해서 이 적이 오는 것을 신호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파수꾼은 사실 여러 직책 가운데 제일 중요한 직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33장 2절에 가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가정하여 앞으로 한 민족에게 있을 일을 가정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앞을 칼로 한 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을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 그 땅 백성이 자기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은 그 땅에 위험이 와서 칼이 임함을 보게 될 것이고 그는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할 것이다 라고 2절과 3절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령 예를 들어 설명하신 그 상황 속에 이 적이 오는 위험 앞에 파수꾼이 이 위험을 파악하고 나팔을 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땅의 백성들이 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이 여러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는 자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파수꾼의 임무를 설명할 때 이 자하르는 비추다, 밝히다 또는 알리다, 가르치다, 경고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즉 나팔을 불어서 알리고 그 알리는 상황을 가르쳐 줬을 때 그 경고 소리, 나팔 소리를 듣고 이것을 자신이 파악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나팔을 통해서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불을 피워서 연기 또는 이 불을 통해서 비추고 밝힘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수꾼이 자신의 임무대로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4절에 보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지 않은 이유로 그 피가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5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경고를 받았지만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돌보지 않고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경고답게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보응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분명 위험을 알리기 위해 백성의 하나를 파수꾼으로 세웠고 그리고 그가 그 위험을 보았고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리기 위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며 경고를 받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고 도망을 가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피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죽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 아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가정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분명 위험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파수꾼이 위험을 보았습니다. 분명 보았는데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파수꾼이 뒷돈을 먹지 않고서야 또는 매수당하거나 제정신이 아니라면 분명 위험 앞에 적들의 칼이 임하는 걸 보았다면 나팔을 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이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 성 안에 살고 있을 것이고 자신의 이웃, 자신의 친구, 친척, 여러 자기와 관계 맺는 자신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나팔 소리를 듣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파수꾼은 그 시간에 혹 자거나 딴짓을 하거나 혹 보지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족의 생명이, 이 나라의 생명이, 공동체 성안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불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인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즉 보고도 자신의 직책을 다하지 못해서 근무 가운데 다른 짓을 해서 혹 불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이 칼이 임함을 보았는데도 나팔을 불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이 파수꾼을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 파수꾼이 6절에서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았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말씀하신 법이, 이 가정법이 쓰여진 상황 속에 가정하여서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는 상황을,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심지어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내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적의 위험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지금 이곳에 만약 칼이 임한다고 가정한다면 제가 밖에 지금 저 뒤에, 문 뒤에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저 유리창 너머에 혹 다른 위험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저만 보고 계시는 이 앞에 분들에게 제가 빨리 뒷문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결국 저 뒤에서 위험이 와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상황이 아닌 가정법으로 바로 가령 있을 상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는 이제 에스겔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위험이 곧 닥칠 것이니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즉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가 들은 것, 그가 이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되었고, 그 위험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나팔을 불어라, 파수꾼처럼 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가령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셔서 상황을 만들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보면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라고 또 가정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번에는 파수꾼으로서 그 악인에게 분명 경고하였고, 경고하여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그 악인의 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만약 네가 그것을 경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에스겔 너는 그 사람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것은 반드시 위험을 알게 된 파수꾼으로서 분명히 그것을 전해야 한다, 알려야 한다, 경고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에스겔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아 죽는 것은 악인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
그것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하지 않음으로 듣지 못했고 경고를 받지 못했다면 결국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죄가 바로 파수꾼에게, 이 에스겔에게,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마저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악인일지라도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다음 절인 10절과 11절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아멘.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죄송합니다. 이 앞에 부분만 제가 읽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말씀에서 이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며 죄의 결과로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허물과 죄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들이 죽으리니 어찌 능히 살리오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이 파수꾼인 에스겔의 경고를 듣고 절망과 죽음에 대해 인식하게 되어 이제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여호와 앞에 맹세와 소망의 답변을 제시하라고 11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그 악인이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하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겪은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달려가 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위치는 저희 지금 우리 교회 본당 7층보다 좀 더 위에 있는 나무 다리 위에 올라가 있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물에 빠진 이 초등학생 좀 어린 저학년의 아이는 저 7층에서 이 정도의 거리인 제일 밑에 다리 밑에 물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리 위에서 그 위험을 보게 되었고 아이가 빠져서 이미 허우적거리는 그 상황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그때부터 옆에 있는 한 친구에게 신고해라 말하고 저는 이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다리 위 중간쯤에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다시 돌아가 건너야 했고 그리고 다시 7층 높이에서 5층까지 약 그 다리 밑까지 뛰어서 내려가야 했으며 그리고 이제 물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 이미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 가운데 제가 물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이미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에 탕류여서 앞이 아이가 이렇게 보이면 바로 잠수해서 한 번에 빼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이제 여러 명이 막 이렇게 더듬고 숨을 참고 들어가서 막 발로 밟아보고 해서 결국 아이를 건졌는데 이 아이가 건지는 그 상황에 바로 119 구조대원이 와서 바로 인계되었고 그 뒤의 상황은 제가 사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빠지는 것을 보고도 제가 119에 전화를 하지 않거나 달려가서 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아이의 생명을 제가 죽이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요즘 제가 시니어 전도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폭발 예화 가운데 구조선 구명환 예화가 있습니다. 즉 물에 빠진 사람이 작은 나무 조각을 잡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선에 탄 사람이 이제 구명환, 즉 튜브를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이 나무 조각을 버리고 진짜 살 수 있는 구조선에서 띄운 구명환을 잡아야 살 수 있다라는 예화입니다. 즉 이 구조선에 있는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나무 조각을 잡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에게 구명환을 던져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이 바로 자신이 의지하던 나무 조각을 버리고 구명한 바로 예수님을 잡아야 구조선으로 올라와 그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구명한을 던져주지 않는다면, 또는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사람을 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즉 알고도 보고도 죽어가는 사람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건져내야 합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 건져내어 살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영혼의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분명 그 사람이 자신이 의지하는 나무 조각이 결국 살 수 없음을, 구명한과 같은 예수님을 반드시 잡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경고하고 던져주고 나팔을 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 선지자나 파수꾼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직접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경고에 대한 파수꾼의 비유다라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귀로 들었다면, 우리가 이제 이 경고를 들었기에, 우리는 이 위험을 알기에 파수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 바로 전도하며 나팔을 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은 자신의 직책, 자신의 직분, 바로 자신의 사명을 만약 다하지 않고 근무가 태만하여 잔다거나 딴짓을 한다거나 혹 그것을 알고도 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앞으로 당할 상황,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반드시 배웠고 들었고 우리는 경고를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제 파수꾼처럼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받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의 좋은 소식 반드시 알려야 하고 심판에 대해 경고해야 하며, 바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이번 아주 특별한 초대에 품은 나의 작정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영혼을 이제 품었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그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우리는 이제 나팔을 불고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아멘. 정말 이번 아주 특별한 초대에 많은 영혼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권면하며 전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전도를 듣고 교회 한번 가자고 하는 그 말에 정말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의지하던 나무 조각을 버리고 구명안을 잡고 그리고 구명선에 타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도 파수꾼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파수꾼이 아니라도 분명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전도하지 않고 이 아주 특별한 초대가 나하고 상관없는 행사야
네, 웃으시는 분은 그러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분명 전도하지 않고 있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아주 특별한 초대를 통하여 꼭 나팔을 부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파수구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